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를 운행하고 끌어가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행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과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상반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단 어떤 느낌이세요? 절대로 사단이 회개해야 한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 살아가면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멀리했던 사람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절대로 융합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세상 적대 관계는 아닌데 하나님과 사단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융합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건 이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는 것처럼 융합될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고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다 막강합니다. 하나는 거룩을 쫓고 세상은 뭐예요? 이 땅에 도덕과 윤리와 세상이 원하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교회와 세상이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거룩을 어디서 끄집어내기 시작했냐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냈듯이.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간 길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믿음의 길을 배우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가 가는 그 길은 세상 속에서 걸어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거룩해진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차별화된다는 뜻이죠. 그냥 어느 곳에 가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땅에서 거룩해진다는 말은 세상과 더 차별화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그 도리를 쫓는 자를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는데 그 속에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얘기합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그걸 지키는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던 세상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질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존재,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존재, 이게 아브라함의 부른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땅의 비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직분과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고급한 거예요. 끔찍한 세상, 이 세상은 뭐예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결코 거룩 앞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 앞과 융화될 수 없는 이질감을 갖고 있는 끔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어쩌냐면 너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되 세상에게 거룩이 뭔지를,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뭔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게 이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의 갖고 있는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던 하나님이 보내신 곳곳의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말할 때 이제 창세기 19장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장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많이 받지만 이 창세기 19장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쉽게 말하면 그 세상의 끝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끝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그 끝판까지 간 세상은 어떤 결과를 맞고 있느냐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세상의 끝에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이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뭐와 동등하게 끌어가냐면 물심판, 인류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고 노아 한 가족만 살리듯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불심판의 모델이 되는 홍수 물심판과 동등성상에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자,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우리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해가 되세요? 뭐와 지금 5절과 6절이면 5절은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구하는 노아와 롯을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물심판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홍수는 온 지구 그때 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한 사건이죠.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조그만 땅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올 전 세계에 심판할 때 이런 것이라는 모델적인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세상의 것을 쫓는 자들,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드러낸 사건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옛날에 아브라함 때
롯이 이렇게 심판받아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거룩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결국 맞이할 것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주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가 어떤 자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지 이해가 돼요? 마지막 때 특별히 어떤 자들 타락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주님의 기준 다림줄에 딱 저울에 올려서 이 두 가지가 얼마큼 죄가 가득하냐에 따라 심판이 결정나는 거죠. 한 가지는 강폭함. 또 한 가지는 성적 타락. 특별히 육체의 정욕. 이해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흘러감에 따라. 그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타락을 했느냐? 우리가 봐야겠죠.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어느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양상이 일어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죠. 자,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읽은 이제 뒷부분의 이제 성경의 본문은 어디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을 때 그때 어떤 롯의 아내는 어떤 일을 했을까? 심판이 받는 중에 뒤돌아봐서 손길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말씀, 심판을 끝나고 살아남은 롯과 그 두 딸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했더니 아버지를 성폭행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 늙은 아버지를 술 먹여 성폭행해서 자손을 낳는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해가면 큰일 나요, 지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유게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유게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영의 아시 이삭의 탄생을 예언하고 이제 21장에 하면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저쪽에서 롯을 통해 죄악의 씨가 탄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자손이에요? 아버지를 성폭행해서 태어난 이상한 자손 모압과 암몬. 그래서 신명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 그 근본과 뿌리가 유괴씨도 아닌 죄악의 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타락이 벌어질 때 첫 번째 항상 죄를 우습게 여긴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반대편이 말씀의 약화예요. 동성애자도 불쌍하잖아요. 동성애도 그래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불쌍하냐, 교회에서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마인드와 태도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분명하게 분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세요. 어떻게 그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 가능한가?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심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심하게? 동성애가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그 문화를 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20년 전에 때는 동성애도 가능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는 그 속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무감각해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9장 볼게요. 1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쭉 읽어줄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에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감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 자, 보세요. 19장 1절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갑니다. 저녁 때에 들어갑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집을 에워쌌습니다. 자, 눕기 전에. 이 당시가 청동기 초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저물 때 해가 질고 나서 눕기까지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전기가 없던 시대. 그죠? 많아야 2시간 정도겠죠. 2-3시간이면 자겠죠. 물론 햇불 들고 미친 자는 놈은 소돔과 고모라에 많이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친 자는 놈은 다 밤중에 빨빨거리고 개처럼 다니는 거예요, 다. 지금이나 똑같아요. 밤만 되면 이 어둠의 자식들이 나와서 다 아주 그냥 온 지역을 그냥 미친 듯이 놀려고 돌아다녀요. 새벽 되면 완 힘 쭉 빠져갖고 그냥 나와서 빌빌대고 쳐자고. 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지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두 천사가 들어와서 롯의 집에 간 거를 알고 이렇게 원근에, 그죠? 또 원근에 다 모여.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다. 롯의 집에 들어갔다. 소문이 촥촥촥 비상연락만이 기가 막히게 돼 있잖아요. 비상연락만이. 들었어요? 근데 뭐였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 19장 4절 이거예요. 예?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가 아니에요. 남녀자가 없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서 뭐라고 말해요? 5절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8절에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딸을 주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요? 남자들만 왔다는 거예요. 동성애죠.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죄의 문화의 양상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탁 드러내는데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는데 지네끼리 얼마나 다 그거를 했으면 새로운 남자가 온 거를 그냥 알까요? 얼마나 끔찍하게 했으면 더 나가서 노소, 어린 놈부터 늙은이까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 남자에게 묻지 않아요. 상관하겠다. 나와라는 거예요. 그룹으로.
롯은 어떤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 뭐라고 그래요? 죄악의 문화가 흘러요. 어떻게 그랬어? 인격적이고 전함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물어볼 때는 아직 그만큼 타락하지 않을 때죠. 그죠? 9절 보세요, 9절. 롯이 2딸을 줄 테니까 상관하지 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물러가라. 또 이러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널 더 헤아리라. 이해가 되세요? 아마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한 일이 그 법관적인 그런 판단직을 직업으로 가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문 앞에서 그 시장 앞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졌거든요. 이게 여기 와서 좀 그런 거 봤더니 이게 우리의 법관이라고 생각해? 어디? 그게 그 롯이 머물던 성의 법이었어요. 법이라고요. 죄악이 타락한 세상은 점점 타락한 것을 더 법으로 합법화시킨다. 점점 합법화시킨다.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이 성 안에서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네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의사를 묻지 않아요. 다 왔어요. 나와. 이해가 되세요? 그룹으로 당당하게. 롯이 맞고 이렇게 말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내 2딸이 있다. 그들과 해라.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이해 가세요? 네?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손님을 범하랬더니 내 손님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내 딸을 범하십시오. 이 아빠 이거 그 아빠랑 존경하겠어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롯의 2딸이 상처가 없어요. 물론 이 당시의 법은 결혼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손님을 위해서 자기 2딸을 이 많은 남자 그룹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라고 던져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마인드예요,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마인드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인드라고 착각하지 마라.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경고다. 세상이 갖고 있는 문화의 줄기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근친상간법이 통하고 근친상간법이 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과의 수간법이 된다. 제가 독일이 1969년에 동물과의 이 법을 합법화시켰다고 그랬죠. 독일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 알아봤더니 아닙니다. 예. 독일이 합법화되고 오다가 그거를 수간법을 폐지시켰습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물론 유럽의 다른 나라, 벨기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은 폐지시켰는데 그게 이유가 폐지시킨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환경보호자들의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을 핍박하지 말라고. 문화는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끝을 향하기가 거기인 겁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과 멉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다시 갈 수 있는 게 죄악의 끝입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말하는 세상의 문화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그 문화 속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지금부터 읽은 이 부분인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심판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벌어진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이 막 무너지고 있고 지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야 되잖아요.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막 불났으면. 근데 불나다가 뛰어내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뭐예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나 아쉬운 게 있거나 미련이 있거나 놓지 못하는 게 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세요.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주시하다, 생각하며 바라보다, 관심을 보이다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뒤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와중에도 그 아쉬움을 갖고 봤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심판 때문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는 심판이 아니었으면 나오지 않을 사람이죠. 실제로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천사가 말한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그것도 무시하고 그 와중에 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가. 예? 심판이라고 심판이 벌어지면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심판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 와중에 뒤돌아보지 말을 잊어먹고 볼 정도라면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롯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도 답답한데 더 이해하지 못할 기가 막힌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지죠. 보세요. 자, 큰딸이 작은 딸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성복케 해서 자손을 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은 딸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맞죠. 언니 미쳤어? 이게 정상인데 작은 딸이 오케이 그랬어요. 언니 굿 아이디어. 역시 한 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르구나. 이해가 돼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는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인드라는 거 아니에요. 왜? 왜 이게 가능할까? 보세요. 30절부터 33절 보세요. 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일단은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라고 그래요. 근데 배필될 사람이 없느냐? 사실은 배필은 있었죠. 어디에? 이들이 소알 땅에 나와 동굴에 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때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됐어요. 이들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을 때 다 재산을 빼앗고 전쟁에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구원해 줬던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강성함도 알고 있어요. 자기와 친척이에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그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나왔어야 됐어요.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예요. 나왔어야 돼요.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는데 앞에 이렇게 말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대요. 어떤 사람? 온 세상의 도리를 쫓는 사람. 아브라함은 세상의 도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쫓는 자였거든요. 그들은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는 다 세상 속에 있었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군인들이 가장 막 화낼 때가 이럴 때잖아요. 그 공원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전화하는데 거기 사람 없어? 그랬더니 여기 사람 없어. 그냥 군인만 하면 앉아 있어. 그 말 듣면 군인이 뭐야? 난 사람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거죠.
개 말하는 사람 속에 군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청년 때 오렌지족이라는 족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양쪽에 그 부자가 두 족속이 있었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처럼 두 족속이 존재했는데, 그게 오렌지 족속과 타라, 야타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렌지 족속을 너무 사모한 따라가는 족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족속은 낑깡 족속이었어요. 낑깡이라고 그래요. 오렌지는 이러잖아요. 왜냐면 그게 왜 그 오렌지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그 초등학교 때 서풍을 가면요, 그 바나나 한두 개 갖고 내가 부잣집이에요. 우리 때는 칠성사이다 한 병에 바나나 두 개면 이거였어요. 근데 청년 때는 그때 오렌지가 수입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렌지를 먹는다는 건 부자들만 먹었어요. 그래도 오렌지 족속이에요. 걔네들은 하룻밤에 용돈을 그 당시에 40, 50만 원씩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몇백만 원을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게요. 용돈을 몇 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몇 천만 원. 매일 놀면서 몇 천만 원을 써요. 그리고 이제 외제차 쫙 몰고 오면서 야, 타! 하는 그 차를 딱 하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파라고 그때 무서운 사회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지존파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족속 자기가 더 못 죽여서 억울하다고 막 이런 분노와 사회적인 게 있었어요. 그 오렌지 족속과 같이 하루를 노는 사람들, 몇 천만을 먹고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시골에 있는 농부한테 가서 결혼할래? 안 해요. 혼자 살아면 살았지. 그래서 외국에서 농촌 총각들은 동남아에서 데려왔잖아요. 안 가요. 여기서 그렇게 압구정도 좋은 강남에서 이렇게 놀다가 내가 왜 시골에 가서 살아? 젊은 사람에서 안 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의 맛을 누리고 죄악의 그것에 빠져서 이렇게 누렸는데, 아브라함한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벽 기도해야죠. 40일 금식 기도 가끔 시키고, 그죠?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씩 해야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려야 되죠. 가정 예배 드리죠. 미쳐버리는 거죠.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잘 알잖아요. 같이 살아봤잖아요. 거룩을 쫓는 걸 알잖아요. 누구보다. 거기에 수많은 배필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남자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아우, 답답해. 융통성 없어. 놀지도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왜? 그는 함께할 족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쫓는 자들 말고 온 세상의 도리를 쫓는 후손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 뿐 아니라 그런 문화, 즐기는 것, 세상 것, 그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자.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방향성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도리를 쫓는. 제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본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씩 읽어줘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몇 번씩 읽어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끝장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가요. 11, 12절.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그대로. 11절 보세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강조되는 게 그대로가 반복이고, 행하고, 행한 대로, 행하라, 이런 게 반복이에요. 뭘?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삶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세상의 도리를 쫓기 시작하면 그대로 세상의 도리를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와 경건을 쫓기 시작해야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온 세상의 도리를 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끝은 타락이요, 그 끝은 세상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과 상반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는, 계속해서 어떤 성향을 갖느냐, 아버지를 성폭행하서라도 그런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방향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한 번 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고속도로 가서 뭐를 해요? 한 번 나가는 거 놓쳤더니 20-30km 가버려요. 신앙의 중요한 거는 열정과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천천히 가니까 금방 돌아올 수 있지만,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더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열심과 열정이 중요한 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만 맞는다면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고 있고, 언젠가는 가는 거고,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열심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맞았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나는 세상의 도리를 쫓는 자인가? 나는 말씀의 도리를 쫓는 자인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이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기에 내 삶을 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온 세상의 도리를 쫓는 자인가? 하나님도 얘기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실제 그는 어디를 방향을 보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요. 왜? 이거를 쫓는 그 한 복판이 세상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그 한 복판에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한 복판에. 거기에는 내가 아끼는 사람이 동성애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세상의 도리를 쫓을 수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가 성경의 죄라고 말하는 것을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 속에 손과 핏대의 역할을 행하여 주고,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 롯을 국리 여기는 마음, 그런 거는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먼저 분명히 내 속에 점검할 것은 나는 어디를 쫓는 자인가는 분명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죄된 한 복판 속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 죄된 복판 속에서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문화 속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쫓는 자들은 세상을 불결하게 여기고 세상에 의해서 담을 쌓고 끊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를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며 그들과 함께 가야 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눈은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믿음의 도리, 신앙의 도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분명히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 그 앞에 선 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의 도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생각하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기준으로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말씀을 줬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 눈과 마음을 두고 여기에 내 기준을 갖고 세상 속에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쫓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은 비전과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날 불렀듯이 하나님의 도리, 믿음의 삶, 의와 공도,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비전과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벅참을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울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라는 것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말씀의 도리, 믿음의 도리를 쫓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통해서 롯을 던지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처럼 이들을 생각하사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